우리의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의 산신앙의 모델을 6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감사.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며,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것, 감사가 없이,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감사 없이 하는 일마다 불평불만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곧 실패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육신적인 것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육신의 신앙, 연약한 신앙.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역시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간구, 곧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지금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인생의 모든 삶 자체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에게 틈 주지 않고 틈을 타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고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고, 밖으로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유혹과 시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모든 풍조들, 그리고 환난과 고난과 때로는 질병,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재직회나 공동회나 어떤 회의를 하든지 발언도 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기도는 하는 사람인데, 근데 항상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기도는 하지만은 그 기도가 해봤댔자 내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 우리 자녀들 기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 우리 자녀들 기도, 그것밖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숙한 성도가 되면 될수록, 생각과 감사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기도의 범위와 기도하는 깊이가 달라지고 넓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의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민족, 종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실 때
기도를 보면은 우리 형제가 팔남매입니다. 내가 자식이 팔남매잖아요. 팔남매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 윗동네 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저 우리 아버지 진짜 우시는 것일까? 어떻게 눈물이 날까?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 우리와 반대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 해봤대자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기도하는 사람이 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한 달이 가봤대자 그저 밥 먹을 때나 잠깐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러 나와서나 같이 기도하는 기도 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성도가 되면은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고린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육신을 위하여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을 위해서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땅 사놓은 거 좀 더 넓어지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바라고, 이런 육신에 대한 기도.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져 가면은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만은 우리 찬양 중에 있습니다. 어두운 내 눈이 밝혀지는 것 참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면은 육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영적인 기도가 급해지고 영적인 기도가 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육신의 문제를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정말로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고, 교회에서는 온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어지죠. 이런 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외의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육신적인 기도만 했고, 내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더 기도를 넓혀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해요. 그 외의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일수록 영적인 기도에 주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 우리가 말하는 산신앙의 모델이 되는, 기도의 모델이 되는 바울 사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먼저 바울 사도는 항상 간구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섰던 과부의 기도처럼 끈질기게 오늘도 내일도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시간 나는 대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엎드릴 때마다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항상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간구는 무리를 위해서, 여기에 무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의 기도는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하거나 내 가정을 위한 기도는 목이 메이도록 할 수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는 솔직하게 한 달이 되어도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기도합시다 하면은 눈 감을 때 말고는 기도 한 번도 안 한 분도 어쩌면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 봤대자 밥 먹을 때 아니면 예배 드릴 때 그냥 기도하는 것 말고는 기도 안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직자들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도 일주일 한 달이 되어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이 일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기도, 바울 사도의 기도는 자기는 무릎이 터져 있고 자기는 모든 것들이 터져 있어, 자기는 감옥 속에 갇혀 있어서 내일이면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 숨을 쉬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은 영적 호흡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호흡인 기도가 끊어져 버린 사람은 사실상은 믿음이 끊어져 버리거나 믿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숨을 쉬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를 두 가지로 표현해 보면은 하나는 일상 기도예요.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누울 때까지 여러분 가운데서는 직장 일을 하는 사람, 학교를 다니는 사람, 아니면은 주부 일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여러 형태의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일상에 기도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일이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오늘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오늘 회의를 하러 가면서,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도 하나님이 만남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남 속에서 영광 주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일상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호흡을 쉬지 아니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우리 신체 중에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일 힘 있는 것, 제일 무거운 것은 뭐가 일합니까? 팔이 일하잖아요. 팔이. 무거운 것들은 다 팔이 들고 팔이 수고 다 합니다. 먼 길을 떠나면은 누가 걷습니까? 발이 걷습니다. 다리가 걸어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그런데 제가 놀랍게 깨닫는 것, 본문 말씀과 함께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지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네? 어떤 것인지 알아요?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 어린아이 임신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임신했나 안 했나. 그래서 거기서 초음파를 찍고 오고 거기서 청진기로 소리를 듣게 하죠. 무슨 소리가 들린가요? 심장 소리가. 아직 사람의 형태는 만들어지지 않는데 심장 뛰는 소리가 퉁퉁퉁 심장 뛰는 소리가 돼요. 여러분이 어머니 자궁 속에 아직 머리부터 발끝까지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때 잉태되는 그 순간에 심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시작이, 여러분 지금 80이 넘으신 분은 80년 동안 심장이 뛰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팔은 그죠? 아이고 힘들다 좀 쉬자. 그래서 팔 올려놔요.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리가 아유 1시간 동안 걸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구나. 다리 좀 쉬자. 다리 좀 쉬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눈이 피곤하니까 눈 좀 감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내가 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쿵쿵 뛰기 시작했으니까 나도 좀 쉬자 1분만.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심장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심장이 조금만 게으르게 뛰어도 서맥이라서 항상 그 사람은 맥이 차고 힘이 들고 어려워요. 왜 이렇게 몸이 지치고 힘들까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서맥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다른 사람은 쿵쿵쿵 뛴데 당신은 쿵쿵. 그게 서맥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빨리 뛰었다 늦게 뛰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부정맥이라고 해요. 부정맥.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장입니다. 심장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쿵쿵 처음 뛰기 시작한 그 심장이 80년, 90년, 100년이 넘도록 사는 사람은 100살이 넘을 동안에 심장은 단 1분도 쉰 적이 없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사도 바울이 비유를, 예수님이 비유를 어디다 두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흡이 1분이라도 쉰다면은 그 사람은 금방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마귀와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처럼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상 기도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특별 기도의 시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과 대화하듯이 호흡하듯이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지만은 특별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상 기도의 연속이었지만은 때로는 작정하고 특별히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하셨습니다. 시작하실 때. 그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생길 때, 특별한 일을 시작할 때 특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중 시작하면서, 아니면 새로 이사하면서, 또 아니면 새롭게 무슨 일인가를, 그럴 때 특별히 또 기도도 필요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특별히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바쁘게 복음 전하다가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 한번 심장과 생각해 보면서, 심장이 멈추는 순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멈추는 그 순간은 여러분이 병든 시간,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뭘로 소통합니까?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소통한 적이 없으니까,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기도해 보지 않으니까요. 기도 생활하지 않는 것은 소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저희도 우리 아파트에 같이 아파트 한 라인에 살지만은 소통이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어쩌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분 같으면 또 하지만 여자분들은 그런 데다가 그 다음에 또 인사하려면은 그렇잖아요. 2번 인사 안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라인에 살지만 저분이 어디 뭘 하는 사람인지, 저분이 도대체 몇 살인지 전혀 몰라요. 소통이 안 되니까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회 40년 50년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뭔 통이에요? 소통이에요. 불통하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귀중한 일 맡으면서 불통하면은 교회에 피해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성도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통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활력이며 생명력입니다. 여름이라 지금 나근하시죠? 지치시죠? 1시간도 예배 아닌데 지치고 고나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목회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새벽부터 밤이나 설교하는 것이, 기도 생활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회 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반주도 하시고 또 피아노도 치시고 우리 성가대 찬양도 하시고 방송실 또는 부엌 또는 안내, 이렇게 말합니다. 지친다는 거예요. 지쳐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엄청나게 인간의 힘을 써야 될 일입니까? 왜 지칩니까? 마음이 지친다는 겁니다. 지친다는 거예요. 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다 지친 사람이 왜 지칠까? 목회하면서 43년 동안 왜 지칠까? 나 자신부터 왜 목회가 지칠까? 답이 하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칩니다. 지쳐요. 여러분, 예배드린 것 지친 사람들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일주일이면 얼마나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가대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성가대를 통하여서 누군가 은혜 받고 누군가 내 찬양을 통하여서, 저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위장이 아파서 4시간 동안을 위장을 붙들고 울다가 어느 한 전도사님이 찬양하는 찬양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감사했어요. 누군가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성도들, 지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 서십니까? 왜 지칩니까,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들 지칩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서서 찬양하는데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의 찬양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이 단 일주일 동안에 하루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반주가 기도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방송실, 운전, 부엌 다 마찬가지예요. 왜 지칩니까? 제가 해보니까 지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활력입니다. 지쳤을 때, 지칠 때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지쳐 있습니다. 마음이 예배드린 것이 지쳐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지쳐 있습니다. 하는 일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진정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활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제가 해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지친 이유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앞에서 찬양, 기도하지 않고 성가대하고, 기도하지 않고 방송실하고, 기도하지 않고 운전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부엌에서 밥하니까 지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치십니까? 기도만이 활력입니다. 자, 지치신 분 우리는 이렇죠. 자, 부엌에 지친 것 같으니까 우리 수박이나 시원하게 한 덩어리 사주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시원할 수 있어요. 찬양하니까 지친 것 같으니까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좀 사주자. 일시적으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신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일부에서도 말씀했어요. 성가대가 없다고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성가대 없는 교회도 예배 뜨겁게 간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시설이 없다고 예배 못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없어도 드릴 수가 있어요. 기타 반주 없다고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더 은혜롭게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일을 통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시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지치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활기를 잃은 이유는 기도의 부재뿐입니다. 신앙생활에 지친 이유는 피곤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부족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힘을 잃거나 지친 성도에게 생활에 활력을 주는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우리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기도는 나를 죽이고 예수의 향기를 날리게 하는 성도의 예물입니다. 기도는 나의 못된 성질, 나의 불평, 불만을 불태우고 감사로 바꿔주는 예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며 특권이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며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응답 이전에 항상 말씀하지만은 가장 훌륭한 예방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며 또한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며 믿음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무엇을, 언제 기도하는가요? 지치신 분 계신다면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기도는 활력입니다.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시고 새 기쁨을 주시고 활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